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타고난 성향과 기질 못지않게 부모와 가정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같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저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사실 아직 실감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키워야 할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성장하게 될 아이는 마치 새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이렇게 상태를 표현한다고 하죠. 부모가 그 새하얀 도화지에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주는지에 따라 그 아이의 삶은 달라진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타협 없이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할 부분은 이제 삶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심어주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잘 자리 잡은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이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막상 또 아이를 키워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겠죠. 제가 오늘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나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새벽 설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침을 깨워서 나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 이제 아침을 먹어야지 하는 것이 그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하루에 계획된 그 일들이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또 삶의 동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무겁고 듣기 싫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훔치고 살인하는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아주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자 중에 아니 불자라는 한자가 있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법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무방비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철학자가 한 말이 참 일리가 있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새벽 예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의 경험상 이것이 옳은 것 같아 하는 자세로, 혹은 다른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그런 말들을 참고하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죠. 얼핏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 때때로는 그 선택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와 관련해서 이 설교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얘기가 참 많이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이 죄라는 주제가 나오면 꼭 빠질 수 없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견고하게 삶을 지탱하는 것으로 세워두지 않고 방심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선악과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에 우리 마음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결국 나의 뜻과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죄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죄인은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라는 말씀 구절이 바로 죄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트리고 나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 우리가 회개했어도 그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이 죄를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토한 것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여기서 말하는 토는요, 죄의 더러움과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 죄가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것임을 알매도 다시 그 죄를 가까이 하고 앉아서 그 죄를 먹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생히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날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서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분열의 시대 아닙니까? 서로를 물어뜯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속상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을 등한시한 결과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분이 맞으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삶 가운데 믿으십니까? 이에 동의하신다면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를 움직이는 어떤 수많은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요,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와 같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바로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성처럼 세워두시고 그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음미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뜻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